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2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2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 권세는 이 두 증인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여실하게 이제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의 직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땅을 내려치고 천둥, 번개, 날벼락, 지진, 우박, 그 다음에 해일,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유황비 같은 거를 쏟아 부으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직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완악한 사람들에게 가뜩이나 성령이 거두어지고 죽정이로 구분되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휴거되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각박하게 끓기고 있는,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역사,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이 낫고 암이 치료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역사를 주심으로써 그 완악한 사탄에게 끌려가는 인간들의 그런 타락한 심령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두 증인에게도 재앙으로 내려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직권, 하나님의 직권을 실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실 때 땅을 재앙으로 내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야 그 완악한 이제 그 휴거가 끝나고 나면 7년 대환란 때는 성령이 이제 거두어집니다. 성령이 거두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이 안 그래도 이제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을 했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이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 넣어준다 그랬죠.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120년간 그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 믿는 자는 그냥 버려두고 믿는 자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신경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쪽짜리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맞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십몇 년 전에 그 교회 기도원에 잠깐 거처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그냥 성경을 펼치는데 로마서를 제가 읽으려고 펼친 게 아니고 성경을 펼치는데 로마서 2장에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방인들도 심판의 기준이 똑같구나. 성령으로 넣어주는 그 법으로 심판을 받는구나. 그 상식적으로 알게 됐어. 그리고 그 기도원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어떤 집사님한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길래 내가 그 상식적으로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라서 얘기를 했어. 이 로마서 2장에 보라고 양심에 그런 성령님이 법을 새겨 주어서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도 바로 알아먹더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제에 가까이 접근해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성장이지 하나님은 갈수록 금송아지와 요술램프의 진리로 만들어 놓고 좆대가리 흔들면서 지 좋을 대로 족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사탄이 넣어주는 가전술수와 술법으로 죄악된 불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껍데기 쭉정이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지요. 여러분, 그게 신앙 성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제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 성장이 아니라 지 좋을 대로 족같이 다 해놓고서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 성장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껍데기가 되고 쭉정이가 되어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기독교가 아니었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러면 지옥 갔습니까? 세종대왕이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세종대왕도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거를 로마서 2장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라니까. 그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이냐고. 저는 십몇 년 전에 성령님이 그 교회 기도원에 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알게 로마서 2장을 펼치니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방인의 그런 구원의 기준이나 교회 다니는 것들의 구원의 기준은 똑같구나. 상식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다니까. 청년 시절부터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지옥 가는구나. 20몇 살 때부터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의 차이하고 김민영이는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잖아요. 20몇 살 때 청년부였잖아. 군대 제대하고 청년부. 아직 전도사로 가기 전에. 그런데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목사, 전도사, 교사, 교수, 총회장 이런 사람이 실제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수고 목사기 때문에 집사, 권사, 전도사, 장로 너희들보다는 더 낫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네가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엉뚝바가지 없는 싹둑바가지 없는 그냥 하나의 그런 새싹에 불과한 놈의 새끼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니를 볼 때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지 영적인 진실을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러려면 기도를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쳐박고 대가리 딱
대가리를 갖다가 쳐넣어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되어서 사귀어야 될까 아이가.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의 진실을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하고 대가리 쳐받고 사귀지도 않는데 뭐가 친분이 있겠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노. 신앙생활을 전부 거꾸로 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면 날마다 사귀어가지고 더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인간도 알려면은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사귀고 이야기를 하고 놀고 어울리고 그래도 인간도 파악을 잘 못하는데 한 사람의 인간도 하나님을 한순간에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성을 다하고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충성하고 모시고 조금 알까 말까예요. 10년 20년을 해도 자기가 침노에서 뚫고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식적인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도 총회장 교수라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고 하나님께 진액을 토하고 죄를 용서 빌고 진정으로 선과 의로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조금 친분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인데 전부 다 종교생활하면서 지옥 가는 것들이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니까 니보다 신앙이 더 뛰어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신앙이 더 뛰어나다면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옥 가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목사 교수들도 지옥 가기 문턱에 있는 것들이 니는 전도사 집사 권사니까 내보다 신앙이 더 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0조도 모르는 새끼가 목사 교수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목에 힘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운 사람이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조그마한 어린 애들에 불과한 새끼들이 그런 식의 난장질을 지기는 게 지금 기독교의 실제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상황이 그런 암담한 그런 암흑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 신앙의 그런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진위를 파악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하시니 이렇게 사치 말고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가까이 나가가지고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몇 년 정도 사귀어보니까 와 진짜 점잖으신 분이구나. 인내가 무한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알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형식적인 인형 속에다가 지가 만드는 곱상한 인형에다가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넣어두고 당신은 여기서 나오지 마시오. 두지 속에다가 그 인형을 던져 넣어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밥 깔아주고 도와주지. 아이고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시오. 그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그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오래 나갔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 너 말이야 너
목사, 교수, 총회장, 집사, 권사, 장로, 성도, 평신도, 너 구원받기 어렵단 말이야. 너.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1단계, 대부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 예. 여러분도 그렇다 하니까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내 몇 단계고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버지가 5단계까지 있다고 하셨으니까, 영혼의 나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몇 살인지 몇 단계인지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깨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인데 공의의 하나님이라 버릴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침짓죄를 범한 사람은 수십 년간 베풀어준 예수의 피를 짓밟고 떠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완전히 버려버리는 진짜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이 그거를 확인을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잖아.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를 확인을 안 하니까 지 믿고 세분대로 믿어버리는데 뭐. 그러면 지가 만든 금송아지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지옥 갔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너희도 대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 교회 댕기는 것들이 80% 이상 목사나 성도나 다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너희도 알잖아요. 제가 거짓말이 아닌 거를. 그런데 너희는 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친분을 가지고 사귄 게 있다고 너희 생각을 더 믿냐고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김민영이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은사가. 지금은 교만할까봐 자주 알려주지는 않는데 한 번씩 알려주시잖아요. 너희에 대해서도 그렇고 위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 번씩 알려주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도 물어보라니까요. 너희에 대해서. 너희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받기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목사고 교수고 뭐 성도고 집사고 지랄 개병하지 말고요. 예.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인 줄 알아야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니까. 개조도 모르지 않습니까? 너거 그냥 너거 생각으로 너거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하나님이라고 인형으로 꾸며서 그냥 두지 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삶에 있어서는 동행하지도 않잖아요. 죄짓기 바빠가지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신 겁니까? 밖에 내쫓아서 뒤지 속에다가 넣어 놓은 거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근데 죄 지으려고 굳이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귀찮다고 거절하는 거지. 죄 지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뒤지 속에다가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의 종교생활자에 불과한 그런 쭉정이 신자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밖에 쫓겨났으면 기독교는 끝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시작이라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함께하기 싫어하고 사귀기 싫어하고 삶에 24시간 동행하기 싫어하고 쫓아낸 사람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우상숭배 종교생활자지. 아멘.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느냐, 예수님과 같이 살아서 예수님을 알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내고 문 밖에 세워두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자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다. 완악한 인간들에게 실제 하나님이 두 정인을 함께 하시면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기상이나 그런 것들은 뭐 1초 만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처럼 두 정인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죠. 그 직권을 두 정인에게 그냥 줘버리니까 그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정인이 자기 뜻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눈치를, 제가 이제 두 정인 중에서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한 정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눈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재앙으로 내려치더라도 내려치려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버리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멘. 그 재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처럼 내려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눈치를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인간들을 깨우쳐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런데 이 두 정인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냥 재앙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재앙을 바로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직권을 받았으니까. 아멘.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 두 정인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그냥 어떤 것이라도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들입니다. 두 정인이. 그 두 정인 중에 이제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 그분은 좀 나이가 많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또 이제 수십 년을 목회를 하시면서 성령으로 연단과 단련을 받으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또 바로바로 순종을 하는 분이지. 성령으로 바로바로 순종을 하는 분이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신앙의 판열에 6, 700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저는 1등입니다. 저는 10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18년 전부터 1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진짜 1등이어서 뭐 1등이라, 그때는 인성이 완전히 아직까지 다듬지 아니한 개차반이었는데 그 신성만 보고 1등이라고 하신 건지 왜 1등이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어. 뭐 이유가 있겠지. 아니 저는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니까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몇 등인데 니는 등수도 없습니다. 니는 수십억 등에 아직까지 불과하기 때문에 뭐 등수를 논할 그런 단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 네 믿음의 단계는 네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내한테 맡긴 않나? 내가 네 대신에 물어봐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나? 아니, 네가 물어보면 되지. 왜 네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안 믿으면 네 지옥 간다며? 그거 네가 물어봐라 임마. 네 몇 등인지. 등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목사 성도들이, 목사 성도 집사 등수가 없습니다. 등수가 있다고 하려면 최소한 10만 등 안에는 들어가야지. 믿음의 4, 5단계 이상 돼가지고 14만 4천인처럼 최소한 10만 등 안에는 들어가야 내 지금 9만 8,050등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수십억 명인데 4, 5단계 이상 돼도 10만 등이 안 되는데 네가 10만 등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똥을 싸면서 24시간 걸어놓고 그렇게 특수부대 훈련을 그렇게 받아야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야 UDT가 될 수 있고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아라고 그것도 이제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귀고 하나님의 실제 성격과 하나님의 실제가 어떤지 더 자세하게 파악하면 그냥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해 주지 않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침노해서 뚫고 나오는 자, 그 자에게만 자기를 공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에게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침노해서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그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한 번도 안 해보고 땡자땡자 그렇게 놀다가 갈 겁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고 가라고. 목숨 걸고 한 번이라도 해보고 가라고. 네 진액 다 해가지고 몇 년만. 그래야 영원히 후회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네 구원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밖에 안 된다고. 목사, 교수, 총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영원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늘나라가 위에 그 계급 직급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이 세상 권세자들처럼 편론하고 짓밟지는 않지만요, 자기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런 영광의 피해감은 영원히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되는 사람, 일꾼이 되는 사람은요 영원히 진급은 없어요. 하늘나라는. 부끄러운 구원이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고 남자나 여자나 영원히 종으로 남의 일을 해주는 그런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옷을 영원히 하나 수천억 경년이 지나도 걸쳐주지 않아요. 옷 하나 걸치려고 하면요 수천억 경년 지나가지고 기억을 다 지워가지고 아버지 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경작 받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한 단계 인간 육신으로 있을 때 진급을 해야 옷이라도 하나 걸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년 남은 거 부끄러운 구원 1단계 이래가지고는 절대 허리도 못 펴고 살아요. 허리를 못 펴고 삽니다. 영원히 굽신거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이라도 담은 2, 3년 몇 년만이라도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3, 4단계 이상 안 되는 사람은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어린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를 하면요 지켜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그게 없어요. 믿음의 크기가 너무 옅어가지고 그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니까.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는 다 죽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죽었습니까?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미국은 태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싹 다 죽었죠. 몇 명 죽었습니까? 그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안 죽었습니까? 3, 4단계 이상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전쟁이나 재앙이나 그런 거로 내려치실 때요 지킴 받을 수 있는 공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내년에 전쟁 일어나면. 그 뭐 시체가 발에 치고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청항생마를 타고 있는 사람, 그 탄자가 사망이 돼가지고 칼로 전부 다 때려쳐서 죽이는데 그거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댕기는 것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켜주겠지 그러다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은 여러분 정말 진액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몇 년만이라도 한번 하나님하고 한번 살아보고 가세요. 영원히 후회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영원히 굽신거리고 옷도 하나 차려입기 어렵고 영원히 허리는 못 펴고 살아야 돼요. 허리 펴려면요 수천억 경영 그거를 다 당하고 남에게 전부 다 지시받고 일시킴을 다 당하고 살다가 기억을 싹 다 포맷하고 지워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경작 받아가지고 한 단계 진급을 해야 돼요. 그럴 바에야 지금 몇 년 조금 고생하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라서 쭉 끄집어 내려져 간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지금 1단계의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 20%가 더 지옥 간다고. 4년 뒤에는. 그 여러분도 그런 지경이 돼 있다니까 지금 그거를 왜 확인을 안 합니까? 예?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여러분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4년 뒤에는 아버지께 완전히 이제는 터닝 해가지고 완전히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진액을 다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후회합니다. 구원 받더라도 영원히 그 허리는 못 펴고 삽니다. 구원 받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 하늘나라에서 받는 직책이 있고 직위가 있고 하는 일이 있고 직급이 다 틀리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없는 사람, 부끄러운 것 다 틀리다고. 영원히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행한 대로 받는 그런 데기 때문에 진급은 영원히 없어요. 팬티 한 장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은 수천억 경년이 지나도 팬티 한 장 못 걸칩니다. 아멘. 이제 남은 기간이라도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삽시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봅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안 죽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주에 5천만 배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주에 5천만 배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 1인분만 딱 갖다 떼줘갖고 사탄에게 내줘도 여러분을 죽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가 그거를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하고자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가 하나님은 우주의 5천만 배만큼 차고 넘치게 여유롭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다 마련해 놨어. 지금이라도 그 공의로 사탄의 나라를 쓸어버리고 전부 다 구원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봅니다. 120년 동안 평등한 기회를 주고. 그게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 죽고 전쟁 때도 지킴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남은 3, 4년 동안 여러분이 3, 4단계 이상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나 3, 4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3, 4단계 되기가 어려운데 니그가 오죽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3, 4단계가 돼가지고 영원히 허리 펴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거 되기 어려운데 영원한 그런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몇 년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심과 성심과 성품과 생명과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다 가봅시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아야 되고 실제 성격을 알아야 되고 실제 어떻게 살아가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고 신앙이 깊어지는 길이고 침노하고 성장되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허상을 인형으로 아무리 꾸며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실제하고는 다른데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지는 새끼에 불과한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는 겁니까? 지가 복음, 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침노하고 뚫고 들어오세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만 빼앗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고 침노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가 된다고 침노하는 게 아니고요. 총회장이 된다고 침노하는 게 아닙니다. 침노하는 거는 교회 갔을 때 남에게 보일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둘이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세요. 한 사람은 아버지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뚫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하시고 비로소 호세아로 더불어 말씀하시니라. 선지서에 나오죠.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인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자신의 실제를 보여주시기 시작할 때 그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진정한 믿음의 반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늘을 닫아버렸다. 예. 이게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닫아버렸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닫아버렸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하늘을 닫는다. 이제 이 말은, 예, 그 주님과 성령님이 친히 두 증인을 통해서 그동안 6천년 동안 인간 경작을 해오시면서 인간들이 전부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등 뒤로 던져버렸던 주님과 성령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그렇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하고 애통하고 탄식하시는 솔직한 그 마음을 토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이제 장차 짐승정부의 일들과 전쟁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인간들을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게 해서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이삭줍기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것인데 그동안 그 인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탄식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탄식하고 진노하셨던 것임에 대해서 이제 인간경작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인간경작 6천년 동안 할 때에는 이거를 나타내지를 못하죠. 진노와 탄식을. 왜냐하면 한 영혼에게 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에 과원직이 성령님과 주님은 과원직입니다. 아버지는 농부고요. 그 아버지가 찍어버리라고 하면 찍어버려야 됩니다. 근본 주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에 아버지가 버림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 참고 추스리고 그 영혼을 항상 아버지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서 한탄과 탄식과 애통과 그런 확 쏟아져 나오는 진노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거를 다 감내하고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성령님이 그동안은. 그러나 인간경작이 다 끝나고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가려져서 이제 알곡은 전부 다 올라가고 쭉정이는 전부 다 남게 됐기 때문에 이제서야 비로소 호세아로 더불어 말씀하시니라. 그 선지서에 나오죠. 비로소 이제 자기의 감정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 이 인간들을 6천년 동안 성령님과 주님이 양육하고 돌봐오시면서 진노하시고 탄식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아파하셨던 것임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그 사실을 좀 확인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닫아버린 얼마나 내가 그동안 너희를 돌보고 양육하고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릅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는데 그 수고를 전부 다 외면하고 갖다 처발라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가서 접붙여 믿는다고 하는 것들마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할 때
얼마나 내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며 진노하였었는지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게 이제 하늘을 닫게 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서야 나의 이 진노와 아픔과 고통을 너희에게 조금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진노와 저주를 보여주느냐. 3년 그 예언을 하는 날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 1260일이라고 여기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3년 반이죠. 그래서 3년 반 내내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이 쏘아지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동안 6천년 동안 인간들에게 외면당하고 짓밟히고 수모당하신 그런 고통과 진노를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그걸로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주님과 성령님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짓밟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실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매 맺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너희를 참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어루만져서 이끌어 가려고 했건만 그거를 다 짓밟고 거부하고 항상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의 달콤한 가라지를 선택해서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이 배신하고 떠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피를 오지 못하게 해서 너희가 진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고통을 너희에게 줌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떠한 심정으로 너희의 그런 언행심사와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마음에 그런 탄식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진노하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이 피를 오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주님께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의 그 열왕기상입니까? 17장 그 열왕기상입니까? 맞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아합입니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엘리야를 씹어 먹으려고 그랬죠. 씹어 먹으려고. 어떻게 피를 안 내릴 수가 있어. 선지자라고 하는 놈이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제 사람들이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하게 그토록 사랑과 은혜와 헌신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부어줬는데 전부 다 외면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너희 신이다 섬겨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인형으로 만들어 깎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을 치부하고 여기면서 나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고 정성으로 모든 공의와 헌신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세워서 부유하게 행복하게 기름지게 살게 해주려고 돌봤는데 내가 그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에 비유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느냐 나에게 이렇게 갚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돌보시면서 당하신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피를 오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픔을 천만분의 1이라도 좀 깨우쳐 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성령님이 그동안 6천년간 경작을 해오시면서 아버지께서 진노하시면 버리실까봐 한 번도 감정을 나타내오지 못하고, 그래도 그 인간들이 자기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외면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걸로 항상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감정 한마디 표현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이라도 살릴 기회라도 있을까봐. 아버지 진노하시면 바로 찍어버리시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 당해 오셨던 서름과 아픔과 고통과 탄식과 그 자기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갈 때 치를 뜨는 그 마음이 어떠한 진노와 고통이 있으셨던가를 이 백성들에게 모든 인간경작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가려주고 나서 이제서야 주님이 성령님이 피를 오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당했던 고통의 천만분의 1이라도 너희가 한번 느껴보고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심령에서 이와 같이 3년 반 동안, 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 비를 한 방울도 전 세계에 내리지 않게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다 닫아버리셔서 주님과 성령님의 그 고충을 좀 약간이라도 천만분의 1이라도 인간들이 깨닫고 헤아려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려 하신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까지 해야 되겠네. 시간이 없네. 부모가 참아줄 때 자식에게 정말 많이 참아줍니다. 그죠? 근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뺀질뺀질하게 우리 부모는 나를 영원히 참아줄 거야. 나를 버리거나 어떤 처벌을 내리지 못할 거야. 근데 부모가 참다 얘가 도저히 인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유학을 보내버리거나 다른 일터로 보내버리거나 자기 앞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됐어야 부모의 그 진노를 이해하고 부모가 나를 정말 미워하심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때 됐어야 미련하게 눈물을 삼키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과 성령님이 6천년을 참으시고 이제서야 비가 오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동안 짓밟히면서 당해오신 고통과 서름과 그런 진노를 좀 나타내시는데 그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아. 이제 그런 식으로 방종을 하는 선택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를 어떤 저주나 재앙으로 내려치시는 이와 같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하늘의 은총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어때요? 그때 돼서야 이제 늦은 눈물을 삼키고 후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미 수십 년을 지나서 하나님이 인내로 다 참아주고 사랑을 몇 배나 베풀어 줬는데도 자기가 방종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고 그거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시기 때문에 반드시 수십 년간의 그런 기회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면 그 반드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그 자식이 이제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더 방종을 하면서 까불고 오만하게 덤비죠. 오만하게 덤비죠. 그렇게 하다가 개 죽사발탕이 나버리죠. 그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실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내가 무한되고 사랑이 사람에 비해서 무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관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같이 살아보면
인간하고 대하는 게 똑같습니다. 인간을 만든 게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상의 존재로 앉혀놓고 거룩하시니까 알아서 처리하시겠지. 네가 그렇게 외면한 만큼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십 년간 사랑의 그 멜로디를 속삭였으며 자기도 마음을 돌이키고 인간답게 그거를 변화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심을수록 들포도와 찔레와 가시나무를 맺는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게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개도 아닌 새끼지요.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이 갚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헤아려 보시면 여러분은 기생충 개도 아닌 그런 짐승보다 못한 벌거지 새끼인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보응하는 삶을 살았나 그거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인간 버러지 개도 아닌 새끼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지 마세요. 땅바닥에 밟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버리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충분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버릴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내 이름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자유손 3, 4대까지 죄와 처벌을 내리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숨기지 않았어요. 100%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신앙의 단계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보다 자기 육신의 정욕과 죄 짓는 게 더 급해가지고 신앙은 뒤로 던져두고 항상 우선순위를 자기 욕구와 욕심 채우는 쪽에서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외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버릴 자는 확실하게 버리는 사람인 걸 여러분이 실제 알았다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 걸 습득했다면 두렵고 떨려서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지옥에 진짜 버리는 사람이란 걸 모른다니까. 그렇게 살면 벌거지 개인간이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저주받은 사람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데 행한 대로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땅바닥에 밟고 배신하여 떠나간 사람, 수십 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부모의 죽음의 사랑을 짓밟고 떠나가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다 버립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종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오히려 하나님 재앙으로 내려치셔서 마지막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실문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데 이제라도 네가 진짜 예수 피를 먹고 지옥 가는 놈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라도 그 받은 은혜의 도리를 조금이라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교수요 총회장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받아 영원히 허리 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침노에서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람인지 누가 더 자세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많이 알고 있나, 이거에 따라서 신앙의 등급과 단계가 갈립니다. 여러분 침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시고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고, 그러면 전쟁 때도 내년부터 이제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내년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2024년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진액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돌아오면 죽지도 않게 하실 것 같아. 예수 피를 대신 내어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진정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지켜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2027년도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제 진액을 다해서 침노에 뚫고 들어가셔서, 이거는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사, 집사, 장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24시간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액을 다하고 하나님을 침노하고 뚫고 들어가셔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질의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신지 그 실존을 진짜 대면하고 하루하루 알아가시는 그 행복한 사귐과 그 정과 사랑을 주고받는 진정한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 속에서 젖어서 살아가면서 4년 뒤에 누구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정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성격과 인성과 기질과 성향에 대해서 손바닥처럼 자세하게 알고 파악한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허리 펴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영원히 누리고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은혜를 받아 인간의 믿는 사람의 도리를 하는 자, 사람의 도리를 하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서 의무와 도리와 소임을 다 감당하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참된 알곡신자,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